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이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하고 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동족인 유다인들을 다시 노예로 삼은 시드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과 연병과 기근을 주어 그들을 멸망시켜버릴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5장은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불순종하며 패역한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갑 족속의 기원에 대하여는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의 후손들로 미디안 족속 또는 겐 족속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겐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가나안에 정착한 족속이 레갑 자손들이고 레갑의 장남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거부하고 강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는 요나답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예레미야 때로부터 약 한 230년 전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명한 그 훈계를 230년이 넘도록 지켜온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히브리 민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받은 그 계율들을 레갑의 자손들이 준수하고 있었던 생활 신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새겨줘야 될 삶의 지침이 무엇인지 오늘 잠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 레갑 족속은 선조의 훈계를 참으로 엄수하였던 족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 7절 말씀에 의하면 레갑 족속들이 그 조상 요나답의 훈계를 따라 종교적인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세운 규례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을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밭을 사서 농사 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평생 장막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계율을 세워주었습니다. 이들의 생활 규례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절제와 검소와 순종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요나답이 이런 계율을 자손 대대로 지키도록 한 이유는 여기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의 안전에 있었습니다. 국가를 소유하지 못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남의 나라에서 유랑해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생활 규례들이 그들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더 지혜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레갑 족속은 생존의 위기에 잘 대처할 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의 문명 생활을 거부하고 사는 것을 신조로 하는 네갑 자손들이었지만 바벨론 군대의 잔인한 침공에는 생명의 그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규례를 지키면서도 이제 생존의 위협이 있을 때는 잘 대처하는 그런 위기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활 규례는 비상시하나요 융통성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조절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다 변방에 살았던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즉시 안전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선조의 충고에 따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땅을 사고 밭을 사서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 굉장히 편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레갑 족속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면 첫째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유다를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에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있는 어느 한 방으로 예레미야가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잔을 놓고 이것을 마시라 권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조상 때부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온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성전의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아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자기 조상이 내린 성결한 삶의 방식인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나시린의 서훈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포도주를 사발과 잔에 가득 부어서 주라 이렇게 왜 명령하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그때 레갑 족속들은 모두가 포도주를 마시기를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설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마시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한 이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율법은 제사장들이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신명기 14장 3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레갑 족속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선조의 규례도 저렇게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문에서 정한 법도 저렇게 엄격하게 지키며 사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 의하여 헌시짝처럼 버려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랍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악한 마귀가 어떤 아랍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앞으로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 액을 피하려면 내가 말하는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종 가운데 하나를 죽이든지 또 하나는 당신의 아내를 마구 때리든지
나머지 하나는 큰 술병을 가지고 와서 한 병 다 마시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종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림 잘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때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술이나 먹도록 내주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술병을 받아서 먹고 잔뜩 취하자 공연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살림 잘하는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보다 못해 기가 막혀서 죄 없는 부인을 왜 때리십니까? 라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가 내 녀석이 뭐길래 감히 나에게 대드느냐? 그러면서 때리니까 때리다가 매를 맞고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한 병 받아 먹고 나서 아내도 때리고 종도 죽이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술의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술은 그 술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술 문화가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연속극마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가족이나 친구나 술자리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극 중의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TV 연속극을 보면은 매 장면마다 무슨 얘기만 한 번 하려면 술을 먹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극중 연출을 보면서 그 주류 업계에서 이제 광고비를 좀 많이 내서 술 먹는 문화를 좀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연중에 보고 배운다고 하는 말처럼 대중매체의 힘이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와 가정의 문화를 어쩌면 병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고 잘 대처해야 됩니다. 술이 자칫 우리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족속들은 선조 때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원리들을 대대로 지켜나갔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온 세대가 그들의 선조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의 삶도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사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본향인 삶을,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율례와 법도가 아니라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 규례를 정한 요나답의 태도는 본받아야 하지만 그 말에 또 철저하게 순종한 그리고 복종한 자손들의 모습은 더 아름답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때 특별히 온 가족이 모이면 예전에는 한 3, 40명 이렇게 모였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흩어져 살아서 그래도 한 20명 조금 넘어요. 한 4, 5명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꼭 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살면서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된다. 꼭 예배는 빠지지 말아라. 두 번째는 11조 생활 잘해라. 빼먹으면 큰일 난다. 세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모른 척 하지 말고 꼭 도와주고 살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 많이 해야 된다. 변함없이 우리는 평생 동안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다 외워요. 꼭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요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지냈기 때문에 자손들이 주일 성수는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11조 빠지지 않고 있는데 가끔 빼먹고 그렇게 사업을 했던 자식들은 아버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아서 물질 손해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버릴 것이 없는데 참 부모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가끔은 때로는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일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세상에서 즐겨하는 모든 것, 방탕케 하고 범죄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금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자녀들이 추구할 것, 소망할 것은 세상의 부와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의요, 하나님 나라와 의요,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거에 실제적인 삶을 살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떤 생활 신조가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삶의 신조라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생활의 신조를 잘 세워서 사랑하는 신앙을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요나답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 악한 세대의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신앙을 온 가족에 전수하여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가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레갑 족속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원리를 잘 지켜 행하게 하시고 철저한 신앙적 삶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므로 하나님 신앙의 자자손손 이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유혹하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은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뒷면의 부분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드릴 기도 제목은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웹과 앱으로 진행되는 보신이 말씀 삼운동이 말씀의 날개를 달고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일본 말씀 묵상 세미나 일정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행해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15년 수험생과 취업생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삼운동으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갑 족속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사지 않고 장막도 이제 하나님 짓지 않고 하나님 파종도 하지 않으며 그들이 농사 짓는 것도 하지 않고 유목민의 생활을 하며 이것저것으로 떠도는 그런 유랑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제 저 선조가 세운 이제 하나님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활 신조를 통하여 하나님 자손 대대로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락 공동체에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 공동체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외과에 진행되는 말씀상 운동 보시니 통해서 말씀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더욱더 세계로 확장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 한임 목사님 그 일을 위하여 일본 말씀상 세미나 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히 잘 감당하시며 그곳에 일본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상 세미나를 이제 하나님 참여하는 귀한 목사님들 모두에게 큰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하지 않도록 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으시는 현 목사님을 삼아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상영회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것인데 하나님 풍성한 말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사로 오시는 김진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의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10년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여 당일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락 공동체 말씀에 굳게 세워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름다운 교회 선교센터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019년 수험생과 취업생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옵소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에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건강을 특별하게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뒷바라지 모든 것들이 참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상 운동은 한국교회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마다 말씀이 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족하고 윤택한 은혜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